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 자신만만하기도 합니다. 재물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지요. 가장 안타까운 건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태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그 관심이라는 것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이것에 머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인도해 주셔서 좋은 형편으로 나아갈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죠. 자신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선택을 돕는 수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죠.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것이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마음을 씁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시로 고백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다윗의 시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 목자였지요. 왕이 되기 전까지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니 목자와 양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 다윗이 여호와를 가리켜 목자라고 표현했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다윗 당시 양을 친다는 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울타리가 없었죠. 목자들은 울타리도 없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양을 돌봐야 했습니다. 맹수의 공격에 대비해야 했죠. 그러니 잠시도 양들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양들의 건강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했고요. 양들이 먹을 풀에 독초가 섞여 있진 않은지 먼저 살펴야 했습니다. 울타리가 없으니 제멋대로 뛰어가서 저 안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독초를 먹을지 노심초사 지켜봐야만 했던 것이죠. 해충 때문에 생긴 가려움증, 각종 피부병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는 양들을 치료하는 일도 했습니다. 양들이 풀과 물을 충분히 섭취했는지 항상 살펴야 했죠. 양들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면서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눕죠. 그런 양들을 위해 목자는 다음 이동 장소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양들은 눈앞의 현재 상황만 보지만 목자는 그 다음을 보는 것이죠. 여호와는 목자시다. 나의 목자시다. 다윗의 이 고백에는 이런 목동 시절의 경험이 녹아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를 돌볼 능력도 없는 어리석고 고집센 양과 같은 자신을 노심초사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윗의 고백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 곧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양인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절대적인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목자와 같은 정성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잠시도 쉬지 않고 양들을 돌보며 인도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일하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실 양은 쉽게 어딘가에 눕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잘 눕는 건 우리 인간들이 그렇죠. 놀랍게도 양은 잘 안 눕습니다. 배고프거나 두렵거나 갈증을 느끼고 있거나 무리 중에 다른 양이 소란을 일으키거나 파리나 기생충이 자신을 귀찮게 하면 양은 눕지 않습니다. 양을 눕게 하려면 목자가 그 양을 위해 많은 수고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유해 요인을 제거해 줘야 하고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 잘 먹여야 양은 눕습니다. 까탈스럽죠? 인간보다 더 까다로운 게 양이랍니다. 게다가 양은 고집도 아주 셉니다. 중요한 건 양이 이렇다는 걸 다 알면서도 목자는 양을 돌보며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돌볼 능력도 없고 고집이 센 양 같은 우리, 그런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럴듯하게 미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성실하게 교회를 다닌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나는 적어도 고집센 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에이, 그 양은 나하고는 안 맞지, 나는 양은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양은 내가 아니라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려니 라고 생각하기 쉽상이고,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정녕 양과 같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행동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도 고집을 부리며 집착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로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커트로 넘기시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나요? 극심한 결핍,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녔고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도망 다니기도 했죠. 그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다니요. 성도님들, 존경하는 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존경이란 표현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잠시 밥 한 끼 먹었던 친구를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친구가 좀 형편이 어려웠나 봅니다. 그 친구가 한번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재원아, 우리 집에 놀러 가자. 물론 저만 초대한 게 아니라 3-4명을 함께 초대를 했습니다. 이 녀석 집이 잘 살고 맛있는 간식도 주려나 보다 하고 갔는데, 이 말씀은 걸러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그 친구의 아버지가 제 기억으로는 란닝구라고 하죠. 굉장히 낡은 러닝 셔츠를 입으시고 방에 누워 계셨고, 내 방이야 하고 올라갔는데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은 뭐 아무것도 주는 건 없었지요. 자, 그 친구는 평소에도 도시락 반찬을 오이지만 싸오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은 내가 특별 메뉴를 싸갖고 왔어 이러더니 공개한 반찬은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자, 저는 그게 우습지가 않았고요, 그 친구는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그 패기, 기백, 이런 게 정말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뭐 옛날에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프로그램에 물론 유명해져야 나가는 거지만, 그런 게 저에게 주어진다면 그 친구를 꼭 한번 찾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 친구는 위약이나 거짓 혹은 뭐 그냥 허영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기백이 있었습니다. 소세지 반찬, 햄 반찬을 싸우는 친구들 앞에서 오이지 반찬을 떡 꺼내 놓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먹던 그 녀석, 제가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말이 잠깐 엇나갔는데요. 다윗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또 이런 얘기를 꺼냈네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에이,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부족함이 없었지. 아, 그건 왕 되고 나서 일이고요.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이 반역을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겼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사울이 죽이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자, 방랑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잠자리가 편했을까요? 여러분, 하루만 집을 떠나서 주무셔도 곤해하지 않으십니까? 불편해하시고. 그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다니요. 자, 다윗의 이 고백이 허언이 아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겁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건 물질적으로 풍족하거나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뜻하지 않은 재앙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기에 그것만으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이들이라면 주어진 것에 만족할 겁니다. 하지만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지 않은 자라면 늘 쌓아도 부족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입니다. 혹시 목자 없는 부요, 목자 없는 평안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목자는 하나님입니까? 자, 이제 다윗은 어떤 목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말합니다. 3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시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경험한 자입니다. 죄에 빠져 헤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하고 영혼이 소생된 바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구원 얻는 길, 바로 생명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죄악의 길에 들어설 때 방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올바른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를 겪거나 우리 바람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의 돌보심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나에게 왜 건강의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발목을 잡을까? 왜 우리 집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까? 정말 잠자는 시간 줄여가고 좋은 건 누리지 않고 먹을 것 쓸 것 아껴가면서 일하는데 왜 우리 집 재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내 인간관계는 늘 이렇게 갇혀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승진이 느릴까? 왜 우리 집값은 오르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쉽게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특정한 사건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현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일들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 오해하게 되고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우신 목자 주님께서 우리 양들을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의의 길을 늘 순종하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말하던 다윗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의 언덕을 오를 때가 있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탄탄대로로 가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꺾으십니다. 승승장구하던 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시고요, 치명적인 실패를 맛보게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의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발을 헛디뎠다가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골짜기를 말하는데요. 양떼가 이런 곳에 목자 없이 방치된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이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몰두한 나머지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갈 길을 잃고 맙니다. 어려운 주변 상황, 육체적, 정신적 고통, 이런 이유로 현실의 문제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염려와 불안, 두려움, 낙심, 불평과 원망,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을 아무 쓸모없는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그런 모습과 상태에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현실에만 예민하게 반응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 없이 지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저 사망이 막힌 골짜기와 같은 조건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인도하심의 끝에는 거창한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온 이에게 거창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큰 잔치를 열어주시죠. 잔치상에는 온갖 음식이 푸짐합니다. 그동안 괴롭혀 왔던 원수들이 보란 듯이 목전에서 원수들 눈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 당시 풍습이었는데요,
귀한 손님이 집을 방문했을 때 대접하는 의미로 그랬던 거죠. 성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런 구절 나오면 그것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귀한 손님이 집에 왔다 이러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 속담에 사위가 오면 뭘 잡느니, 씨암탉을 잡느니 이런 옛날 말 있지 않았습니까? 사위가 귀한 손님이다 이런 속담과 같은 말이었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건 귀한 분에게 이걸 대접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의의 길을 걸어온 이를 주님께서 그렇게 환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던 길을 통과하느라 기진맥진한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현실, 답답한 현실에 눈이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네 인생길이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지만 그 길은 목자이신 주님의 돌보심을 늘 경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우고 마침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순간에만,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힘과 의지로 삼는 자라면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던 인생길을 통과하고 있는, 혹은 말년에 다다른 다윗이 6절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에서도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지나온 나의 삶의 행적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함 받은 결과였구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면, 그 다윗의 고백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성도라면 지금 고통의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마음이 불안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구하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불안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목자로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기에 기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와 상황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바라지 않았던 나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에 빠져서 그 현실 속에서 허우적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그 모든 조건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양떼와 같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나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견고히 보고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에 빠져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신뢰함으로 그 인도하심 안에서 안식하라고 말했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작은 순간들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 중에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빈틈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합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있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